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는 중에 이제 주님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이시는 중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잡히시는 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를 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때를 보아서 주님을 넘기기로 제사장과 약속을 맺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것들을 예고하시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큰 걸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작다라고 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작은 자냐? 라고 물으시고 크기를 원하면 나처럼 크기를 원하면 너희도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섬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받을 복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선포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강제 독립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강제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해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이제 전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가고 두 벌 옷을 가진 자도 두 벌 옷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신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칼, 금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가져라.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칼 2개가 우리한테 있는데 어쩔까요? 그러니까 족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답답해 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갈급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본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도 영적 전쟁을 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장면이 39절에 나오죠. 이제 습관에 따라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죠. 습관에 따라. 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항상 이 시간 이맘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제 뭐 이렇게 습관에 따라 갔다라고 하면 이제 5번째 올라가셨다는 거죠. 첫날, 이튿날, 3일날, 4일날, 5일날, 5일째니까 5일째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습관에 따라 그 시간에 맞춰서. 그전에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갈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선교회가 없어요. 이제 오신 지 5일째 되는 마당에 습관에 따라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제 습관에 따라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했죠. 얼마나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했느냐. 함께 기도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기도했는데 돌 하나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그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돌 닿을 거리 이게 관용 표현이 우리가 하는 말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요. 이게 관용적으로 표현은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지척이다 이런 한자 단어를 안 쓰고 그렇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이렇게 돌 던지면 닿을 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돌 던지면 닿을 거리. 아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 던지면 닿을 거리에 사이를 두고 주님께서 나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을 누가는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의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는데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시고 계셨다.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편이 뭡니까?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 구세주가 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고통을 아실 뿐만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그 죽음을 극복해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이라는 사람 다 죽음의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서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하고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과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전쟁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약점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사단과 항상 전쟁 중이셨다는 거예요. 항상 전쟁 중이셨다. 그래서 이분에 또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시면 이 고난의 잔 용기해 주십시오. 이건 사단이 인간성을 타고 들어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잔도 회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인간과 다른 주님의 시험이에요. 자기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중거지요. 이중거예요. 자신을 이겨야 되고 또 사단의 시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중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 본성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싸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 십자가 충분히 앉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시험을, 야, 너 이거 회피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시험 또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서 당하는 시험과 강해서 당하는 시험 둘 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어떻게 해요? 마가는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드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도울 정도로 힘든 시험이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졌더라. 두 가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싸움이에요. 그치요? 이 이중적인 싸움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반 정도는 이해하죠. 인간으로 당하는 시험이 어땠던가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당하는 시험. 우리 금방 찬양했잖아요. 거친 세상에 실패한다. 여러분, 이게 돈 못 벌어서 명예 못 얻어서 권력을 못 가져 실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실패입니까? 주님을 돌아서는, 주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실패하듯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미 읽었지만 베드로가 실패하듯이 그런 실패를 우리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무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시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예수님 믿는 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요,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모르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계셔서 신호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 그걸 잘했다, 회개해라.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가 그것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었다. 자연인이 있는 거예요. 자연인. 또 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디 속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세 종류의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인. 죄는 죄인 줄 알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죄를 죄인 줄로 알고 돌이킬 능력 또한 있는 자를 신령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께서는 이겨내셨어요. 그렇죠? 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것과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니까 이 자를 돌이킬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고통을 아니까, 인성을 통해서 아니까 포기하고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성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극기, 자기를 이기시고 이 길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보았다.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을 도왔다. 뭘요? 기도하는 걸 도왔다. 그리고 그 외적인 도움죠. 천사는 외부에서 와서 도움. 내적으로는 뭡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주님께서 흘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플리그라는 신학자는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모세의 혈관의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 본 적은 없지요, 그죠? 그렇게는 없는데 주님께는 그렇게 고생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혈관에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플리그란 신학자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랬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성경이 옳음을 인정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진짜 땀구멍으로 피를 흘리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비유적으로 보잖아요. 야, 어떻게 피를 흘리는데 땀방울같이 흘렸다. 이 땀방울이 얼마나 끈적끈적하면, 여러분, 핏방울 흘리면 어떻게 되죠? 뭉쳐지잖아요. 여러분, 피가 뭉쳐져요. 물방울은 떨어지면 안 뭉쳐지고 퍼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진액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진액이 들어있는 땀방울이니까 물방울처럼 퍼지지 않고 핏방울처럼 뭉쳐지더라. 피도요, 피 흘리면 핏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뭉쳐지잖아요. 피는 뭉쳐지거든요. 번외 얘기지만 혈압에 이 뇌졸중 안 하려고 약 먹는 분 있죠. 피를 묽게 만드는 약. 그거 먹으면 피가 묽게 돼도 안 뭉쳐져요. 그러나 이건 보통 자연의 피는 떨어지면 뭉쳐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을 흘렸는데 얼마나 진액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진하게 했으면 혹은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핏줄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을 땀구멍을 통하여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더라. 이 두 가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 당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오니까 오늘 누가는 제자들을 참 불쌍하게 여겼는지 그 변호를 하는지 모르지만 45절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해석을 했죠.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이 슬픔 때문에 라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잠들어 있다. 슬픔 때문에 무슨 슬픔일까요? 누가 얘기하면 슬픔 때문에 잠들었는데 무슨 슬픔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알고 있죠. 지난주에 주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는 잡혀서 죽을 것이다는 그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슬픔이 잡혀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꿈꾼 것은 뭡니까? 좀 부귀영화를 꿈꿨어요. 어리석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소용없으심을 이제 점점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최후로 칼 2개가 있습니다. 칼을 내밀었는데 주님께서는 됐다라고 하시면서 당장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기도로 가시네. 군사를 훈련하는 걸 가시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시네. 그러니까 뭐 더 슬퍼지는 거예요. 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막 까프로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지요. 그래서 잠들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거듭거듭 얘기하시죠? 버릴 걸 아십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걸 아십니까? 버리고 벌써 간 자가 한 명 있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 감람산, 여러분 감람산 게세마네 왜 그 두 개 다 기도하신 데가 다 다르냐라고 하는데 큰 지역이 감람산이고 게세마네는 감람산에 속해 있는 감람산의 서편이에요. 감람산 서편. 거기 감람산 서편을 보면은 밑에 뭐가 보이냐면은 바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감람산의 서편 게세마네. 이 감람산은 글자 그대로 올리브산이라는 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 그 산에 올리브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올리브.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깨어 있으라. 주님도 시험에 들었거든요. 이 스승도 시험에 들어서 막 갈팡질팡하고 막 하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깨어 있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47절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이 누가가 12명 중에 제자가 누가가 그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꼭 모르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안 하고 유다라고 하는 자가 꼭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를 이미 제껴놓고 제자도 아닌 놈 제자인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감히 우리 주님을 판 유다라는 놈 그런 의미거든요. 그 행간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감정 이입을 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렇게 단어를 허비했을까? 여러분 소설 쓰는 분들 또 작가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단어를 허비할까?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왜 허비할까? 허비가 아니거든요.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가의 기록자의 유다라 하는 자가 지금까지 계속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누가 기록했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제자면서도 주님을 판 이 비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라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와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알고 얘기하시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자는요 뭐 이미 처음부터 주님 대줄자 없었잖아요.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처음부터 주님 탄생 때부터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주님의 대적자로 처음부터 대적자로 써 있어요. 진짜 주님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어떻게? 주님에 와서 뽀뽀를 할 정도로 가까운 자들. 주님에게 와서 뽀뽀를 할 정도로 가까운 자들이 주님을 배반한다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나가서 총독과 로마 병정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적자고 이방인이고 주님을 모르는 자고 진짜 오리지널 아픈 배신을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럼 뭐 그래서 종말에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죠. 종말의 징조는 성전이 무너짐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 가운데 이단이 뭡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단이 뭡니까? 배신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치고 때리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몇 장에? 21장에. 여기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건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거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해서.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단이 나올 것이고, 이단은 배신자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 두 번째는 성도들을 옥에 가지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옥에 가는 자들도요 가장 가까운 자 누구가요? 형제 자매가 그럴 것이다. 형제 자매가 믿음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서 이단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형제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정말 형제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로 여기던 제자 바로 유다가 와서 키스하면서 주님을 넘기려고. 이게 깜깜한 거잖아요. 그때 뭐 우리가 프레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키스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가서 키스하려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네가 나와 입맞추고 나는 너희들이 하느냐.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제 제자들이 일어났지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두 자루 있는 칼 가운데 하나를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 석사할까요? 없애버릴까요? 비웃지. 그러면서 액션 취하지. 항상 액션 취하는 사람들은 액션이 먼저 나가요. 칼로 치리까라고 했는데 벌써 이미 칼이 나갔어요. 그렇죠? 성격이 급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자. 여기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일들이 이 사복음서 중에 뭐 제사장의 이름 누구냐, 종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말구라고 나오는데 누가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말구. 요한복음에 말구라고 나옵니다. 말구.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을 줄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영은요 로마 군대 편제로 해서 한 영은 6,000명이에요. 6,000명. 6,000명에 12영이면 몇 명일까요? 산수가 안 되네. 72,000명인가요? 그렇죠? 네. 로마군 편제로 한 영은 6,000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12영을 동원한다라면요 완전히 진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던 땅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군사력이에요. 72,000명이. 그 당시에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던 로마 병정들은 한 개 백부장밖에 안 돼요. 백부장 한 명이 안토니오 요새.
예루살렘 성에는 안토니오 요새 근무했어요. 백부장이 있다는 얘기는 그 군대가 몇 명이요? 1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7만 2천 명이 군대를 동원하면요, 예루살렘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으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복음 말씀이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칼로 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 그 말은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누가는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귀가 떨어진 종의 귀를 고쳐주더라. 여러분, 칼로 귀를 쳤는데 귀가 떨어지잖아요. 참 의견 아닙니까? 역설이에요. 내가 12영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할 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말보다 행동으로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떨어진 귀를 들어서 고쳐주시더라. 붙여주시더라.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드러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이거 죽고 12영 뭐 얘기 안 하고 칼로 일어서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종이가 붙여주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보는,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한 그 말구가, 이름도 안 나오지만 말구의 능력, 말구의 그 체험은 어떨까요? 놀라 자빠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온 그 병정들도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의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은요, 여러분,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종도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을 따라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전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자 중에 불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불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귀가 떨어졌으니 종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로로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못 들어갈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이 종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귀를 들어서 고쳐주시더라. 불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 섬길 수 있게 능력을 맞춰주시더라. 그러니 아픔도 아픔이지만, 귀가 잘려지는 아픔도 아픔이고, 피가 떨어지는 그 현장도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대제사장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종으로서 대제사장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 줄 수 있도록, 계속성을 인정해주고 유지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뭐 주님이 칼로 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고 천사, 일반 병정이 아니라 천사 12영을 동원할 수 있다. 12영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보다 100만이 말보다 어떻게 해요?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주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아니요, 하나 더 빠졌네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께서 체포되고 잡혀가시는 끝까지 제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잡혀가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의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중의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봐야 할 때가 있고 중의적으로 봐야 할 때. 주님께서 잡혀간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잡혀간다는 얘기는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말과 셈셈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방인에 넘겨간다, 이방인의 발에 성전이 밟힌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함락되었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깨뜨려졌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번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 이방인은 누굽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깨뜨려지더라.
이를 지켜야 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반으로 무기력해져 있더라. 안 그랬으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잡히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잡히죠. 안 잡히지요. 키스로 신호하고 그 품에 안기는 흉령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된 거예요. 아, 제가 저 가룟 유다라는 놈이 얘기한 스승이구나, 예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요? 배반의 틈과 빼앗긴 주님이에요. 배반의 틈과 빼앗긴 주님.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가지 않는 것을 배반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무너지는 그 틈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뭡니까? 배반의 날카로운 키스라는 거. 가룟 유다처럼 배반의 날카로운 키스를 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할 배반의 키스를 할 때도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을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때, 해야 될 것 안 할 때도 주님을 뺏기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뺏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뺏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떠나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뺏긴다, 구원이 떠나간다, 그럼 모든 걸 다 잃은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어.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21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일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이단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21장에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참으라. 참으라라고 얘기했어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라. 바로 그 참으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주님을 빼앗기더라도 참으라. 이게 뭡니까? 칼로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일어서지 말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주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한가한 모습은 뭡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겁니까? 기독교과를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목숨으로 그냥 들이민 거예요. 칼날 밑에, 불 위에, 사자의 발톱에 그냥 목숨으로 갖다 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랍니까? 로마를 정복했다는. 그냥 무력만 정복하고 다스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력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52절 예수께서 이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령의 경비병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이다. 여러분, 성전에 일 때 이 백성의 지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손을 못 댔어요. 왜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예수님 못 잡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똑같이 주님께서 계실 때는 못 잡아갔는데 이제는 밤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밤에 때. 현실적으로도 밤이고 지금 주님께서 잡혀가니까 밤이 된다. 이게 중의적으로 봐야 돼요. 밤에 때. 어둠의 권세. 어둠이니까 밤.
밤의 권세, 어둠의 권세. 어둠이란 이 밤이란 깜깜한 것은 또 중의적으로 해석되잖아요. 그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 천지분간 못하는 밤이고 주님이 잡혀감으로 어둠의 권세가 득세할 때니까 내가 잡혀간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로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4절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가 뭘 봅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결정적으로 나와있죠. 주님 뒤를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밤중이니까 불을 피웠겠지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잡아 안아 들어가지. 그리고 주님의 종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지.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하녀가, 종 하녀가 저 사람도 저와 함께 있었다. 저니까 잡혀가는 예수가 아니면 저자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너 사람 잘못 봐서 틀렸어. 아니야. 그 여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 또 남종이 얘기하죠. 저 사람도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에게 드러난 이유가 뭡니까? 방언.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보고 저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같은 동료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요한복음만 쓰면은 그냥 부인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나와요.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나와요. 누가는 그래도 이 헬라 학문을 배운 지식이 있는 자니까 저주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주까지 했겠냐 하면서 저주는 안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지막 베드로의 배반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크게 부인했으면 앞서가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부인했으면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얼마나 자기가 강하게,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강하게 부인하니까 잡혀가는 주님이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눈빛은 어땠을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그 눈빛이 다 있지 않을까요? 표현하지 못할 주님이 그 시선이 베드로의 몸과 그 눈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마침 어떻게 해요? BGM도 나오죠. 꼭기요 닭이 세 번을 들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는 헬라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연극을 많이 봤던가 봐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눈초리를 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눈빛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는데 BGM으로 닭이 세 번 울더라. 우리도 주님 말로뿐만 아니라 행위로, 여러분 행위가 진짜 열매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말은요 행위가 열매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도 네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행위로 우리가 이거는 내가 주님 안 믿는다라고 한다도 행위로 주님이 안 믿는 태를 드러낼 때 행위로 주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요. 어떤 눈빛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실까? 어떤 눈빛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실까? 여러분 항상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눈빛.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요,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어느 때든지 다 우는 소리만 들리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회했다라고 해요. 닭이 뭐 아침에만 우는 게 아니잖아. 언제든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무릎 꿇고 통회를 했다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왜요? 그 눈빛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눈빛을 보실까? 빼앗긴 주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묻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네가 선지자 아니냐?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냐? 여러분 우리 이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 어느 손가락. 그렇게 주님도 희롱을 받는 거예요. 65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다해서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오미하는 무리들 속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본질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66절 이하를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받는, 첫 번째 재판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 생에 입성하셨을 때 그 지금 생각나시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돌을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지가 임의대로 한 것이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죠. 대제사장들이 생각했다는 말 나오지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너희들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나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어느 때까지 앉아 계신다고요?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요것도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비판, 사두개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 물리치실 때 주께서 주께 이르되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110편을 얘기하시면서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너는 네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았으라 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인데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내가 올라가서 옆에 앉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70절 다 이르되 다는 둘러 섰던 자 모두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한 번도 지금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은 왜 난데없이 이런 말 하시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들이 그 예언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는 너희들로 받았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예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자 70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리라. 원전과 예수님을 칠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반역자로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끌고 나가지고 이 처음 재판을 이제 오늘 본 말씀 71절까지 해서 대제사장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보물로 여기던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도 원래는 예수님을 보물로 여겨야 돼요. 보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물이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돌멩이. 앞으로 그 돌멩이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일으키겠지만, 빌라도 총독과 이방인 출신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그냥 희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곧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주님을 뺏기고 강탈하고 우리가 못 믿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에게 아직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돌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린 돌멩이가 모퉁이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하신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해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우선순위를 두시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럴 때만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빼앗기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끝이에요. 세상도 끝이에요. 종말이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빼앗기듯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왜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12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얘기하시죠. 중이라고 얘기했죠.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잠자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 교회가 뺏길 위기에 있으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여 깨어서 주님을 지켜라. 깨어서 교회를 지켜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어두워질수록 밤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고 특별히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아버지 계속 우리에게 깨어 기도함을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훈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지금 깨어있을 때이고 아버지 우리의 잠에 취해서 우리의 슬픔에 취해서 우리의 감정에 취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일을 행할 때가 아님을 봅니다. 주님 깨어서 지킬 만한 것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